12장 보겠습니다. 12장도 메시아에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안식일 논쟁, 그 다음 귀신 쫓아낸 일로 인해서 바알세불 논쟁, 이런 일들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싹싹 비벼 먹은 거예요. 이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은 분은 모를 텐데 예전에 이렇게 거의 밀이 다 익은 밀은 잘라가지고 보통은 구워서 이렇게 비벼 먹는데 제자들은 구워서 비벼 먹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비비면 껍질을 까지고 그 속을 먹는 건데 그 비벼 먹은 거를 유대인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법 어겼다고 지금 막 예수님께 따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에서요.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다는 그것은 제사와 관련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시장하여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 호세아서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비와 제사가 충돌될 경우에는 제사보다는 자비가 우선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거는 안식일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잘라 먹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식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다윗이 그러면 안식일 범했다고 언제 성경에서 책망한 거 없었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도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예외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세요. 5절에서.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일반법이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라는 이것은 예외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차가 막 비상 깜빡이를 켜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일 때는 그 위법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통법규 안 지키고 간다고 해서 누가 딱지 끊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6절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성전을 아주 신성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뭐야? 이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네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으니 얼마나
지금 이들은 기가 막힌 눈이 동그래질 그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4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면,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거 무슨 죄가 되겠냐? 이러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바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행하시는 분인 것을, 그러면서 우리한테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라는 표현을 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그리고 9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을 두고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고 또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2절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면 안식일에 양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면서 사람은 왜 병에서 건져내지 못하겠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겠죠.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제 논쟁의 매듭을 짓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그가 내밀매 이렇게 됩니다. 그 손이 다른 성한 손처럼 회복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입증하는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명하시면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모습만 거룩하게 해서 그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보다도 자비가 우선이라는 그런 근본 원리,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할지를 곰곰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도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기존 틀 그걸 깨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무시하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죠.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또 쓰시죠.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1장, 12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릇된 반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적이나 일으키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13장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고 그야말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되고 알 때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무지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지금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변화산 사건을 또 알리지 말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또 부탁을 하셨죠. 그때도 뭐 3명만 또 데리고 올라가신 것도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그들에게라도 그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장에서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씀했지만 이 베드로가 듣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서 믿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뭐 지금 괜히 그런 얘기 해봐야 이 어수선하고 잘못 와전되니까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에서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고친 것이 아니냐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고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한 말씀이 나온 부분이 지금 22절에서 37절입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무리들이 보였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이 메시아, 여기에서 1장 17절에 보면 14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14대는 다윗의 히브리어 이 자음을요, 숫자로 환산해서 하면은 이게 14대, 14가 나온대요. 그 숫자로 해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천국의 메시아로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에 대항하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 사탄들이 지금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이상하게도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 못 듣는 것도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 말 못하는 것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그 지배를 지금 쫓아내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여기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렇게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 약탈한 행위인데,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사탄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 안 있겠죠. 사탄이 그러면 뭐 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람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 봤을 때 그들 속에서 계속 실제 복음은 못 듣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일까 의논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지금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를 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과 함께 종말적인 추수를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흩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에서 32절은요.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조롱하듯이 오히려 다 듣는 데서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심판 때의 그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고 그것이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함으로써 성령을 해방하고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좋은 열매를 보면서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살리는 일을 했고 병에서 고침받게 했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열매예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도 나무가 나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5절에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45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그것이 마치 이 악한 세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43절 귀신들이 물 없는 곳에 쉬기를 구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귀신은 광야에 거한다 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1절에 보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 외에도 들짐승들이 광야에 사는 모습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광야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실제로 그런 집에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귀신이 들어가 쉬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떠나간 귀신까지 함께 들어온 그 집과 같다고. 그만큼 정말 정신없고 악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그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의 유비를 지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 표적 구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인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림자인 그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건데 어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림자랑.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회개를 외쳐도 너희들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럼 예표인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죠. 더 큰 실제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뽀도독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방도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보고 당신들 정말 잘못되었어 라고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멀고 먼 나라 남방 끝에서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으러 왔잖아요. 온갖 향품을 싣고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그렇게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46절에서 50절은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보면 11장에서 복음을 거부한 반응을 지적하면서 겸손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반응임을 말씀하고 있었다면 이 12장에서 그런 거부 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반응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표적 같은 거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사람들이 당신 아들 큰일 났어. 그리고 막 자기 봤을 때 너희 형 큰일 났어.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막 미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신하고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동생 야고보는 아주 그냥 정말 믿음의 거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죠. 그러기까지 그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표적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